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니.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송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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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왕 장도하죠. 324장 함께 찬송하시고 신금승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우리의 일과를 끝내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 현장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맺어 건강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복지에 기반된 선진사회 질서가 확고히 잡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온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움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셔서 겸손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시고 양무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곁에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가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성으로 준비된 두부라 성가대 찬양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60절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주어졌지요. 오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6장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본문의 배경, 먼저 가로 1번에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좀 안 더우십니까? 한 두 개, 세 개만 좀 틀어놓으시죠. 1번, 그리고 1번, 2번, 6번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여러 차례 설교도 또 성경 공부도 하셨을 것이고, 어쨌든 먹는 기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역시 먹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진짜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큼 먹는다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멋있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평생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전혀 아무 염려 없이 먹는 것에 문제 있어서만큼은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또 창고에는 식량을 쌓아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먹으면 죽지만 우리 인생은 먹어도 죽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먹으면 계속 살면 좋을 텐데 우리 인간에게는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결국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먹으려고 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 몸에 좋은 것은 값도 비싸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걸 또 주로 위주로 먹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육의 양식을 뛰어넘는, 먹어도 죽는 이런 양식 말고 영원토록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없을까?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다음부터 이런 생명의 양식,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에 대한 것을 말씀해 가기 시작하셨지요.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가로 2번에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본문 앞부분까지의 긴 내용은 영생의 양식에 대한 교훈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오늘부터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오로지 생명의 양식인 말씀만을 먹기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요. 썩을 양식도 내 몸이 썩을 때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요. 하지만 그 먹는 양식에 모든 우리의 인생을 다 걸지는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목표와 목적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양식은 어떻게 한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5절에 보면 35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예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여기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엔가를 목적으로 두고 가면 가서 목적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겠지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여전히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공통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비록 이 땅에서는 각자의 삶의 현실에 따라 부자로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행복한 조건 속에서 살기도 하고 불행하고 힘든 조건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된 생명의 그 나라, 그 세계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있어도 내가 떠서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도,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항상 있어도 우리가 그 양식을 먹으려는 경건의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셔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54절에서는 무슨 말로 표현했을까요? 세 번째 있는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좀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식인종들인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건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그런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했던 적도 있다고 역사에서는 말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에는 낮에는 잘 못 모였죠.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 중에 주로 노예나 평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나 평민들은 낮에는 일해야 되지요. 그래서 주로 밤에 모였습니다. 밤에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막 이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어두운데 으슥한데 모여갖고 살과 피를 먹어? 이거 식인종들 아니야?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아 박해를 당했던 역사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믿는다는 표현도 쓰셨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그것과는 더 차원 높게 어찌 보면 배우고 따르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좀 떨어져 있는, 예수님과 내가 별도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 우리는 배우는 자. 예수님은 이끄시는 자, 우리는 따라가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이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살과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관찰자로, 그냥 적당히 따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너와 내가 아예 우리 몸속에서 하나가 되자. 이런 정도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신 것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점점점 표정들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야, 이거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내 평생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혹시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으니까 한 번 더 기적을 행하셔서 이번에는 떡과 생선이 아니라 이제는 소고기와 또 무슨 진수성찬을 또 차려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자꾸 이해하기 어려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반응이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0절이죠. 자,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에 12제자가 있었고, 또 때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역했던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제자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같이 동역하고 또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들이 있죠. 이렇게 제자라고 이름을 부를 만큼 단순한 구경꾼에서 지나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자들 중에서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유행어를 볼까요? 2번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가로 1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어떻게 해서 차원이 깊어서 정말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원을 따라가지 못해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해야지요.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더 공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또 주일 찬양 예배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마다, 또 매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과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생각과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차원이 높아서 어려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생각이 다른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들은 분명 생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죽지만 내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셔야 영원토록 살 수 있으니까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의 양식,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돈, 명예, 성공, 또 어떤 번영, 남들 앞에 잘 보이는 거, 과시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내가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것만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육신의 요소들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의 양식, 영원한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61절에서 말씀하시죠. 6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한참 6장 22절부터 지금 59절까지 오랜 시간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어렵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수근수근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지금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지요. 자,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유인물 보시면 가로 2번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첫 번째, 우리와 취향이 맞고 즐거움이나 기쁨을 주어야 진리인 것은 아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서 반응할 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보다야 은혜 받고 감동을 느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하지요.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맹숭맹숭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그게 그 말씀을 듣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생각해보니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주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지만 내가 들어보니 내가 기쁘고 내가 들어보니 내가 감동이 되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궁합이 잘 맞을까요?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그렇게 궁합이 잘 맞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질문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좋아하세요? 제가 보기엔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고백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뭐 찬송하고 그럴 때 감동스럽게 주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도 뚝뚝 흘려보지만요, 그러나 조금만 십자가를 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주어줘 보세요. 우리도 어느 순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이 진짜 좋으시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는 일이 실패하고 내 주변에 나를 속상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 하려고 했더니 다 망해버려서 안 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싫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궁합이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같은 놈들과 우리 같은 놈이란다. 저는 놈이어도 여러분들은 분이신데 우리 같은 사람들과 맞춰 나가시려니 하나님도 얼마나 짜증나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하나님과 뭔가 맞춰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내 입맛에 맞을 때만, 내 생각과 동의가 될 때에만, 그때에만 아멘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짜증내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따를 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인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위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느 게 더 진리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 교훈이 진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더 진리인데 오병이의 기적 때는 5,000명씩이나 모여들면서 와 하고 감동을 하는데 진짜 진정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사람들은 이거 어렵도다, 누가 이거 따를 수 있겠나 하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잘 맞는 것 같아도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닙니다.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취향이 맞고 즐거움이나 기쁨을 줘야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약점과 죄악을 지적할 때, 진리가 지적할 때 그때는 아픕니다. 우리 몸도 병들어서 의사가 수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요, 살을 째고 몸에 있는 걸 잘라내요. 우리가 마취를 해서 못 느껴서 그렇지, 만일 생정신을 갖고 칼을 째고 내 내장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죽음의 고통이지요. 진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죽음의 고통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고 참된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길인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아픔이 있고 뭔가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그러한 생명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키워가야 할 우리 믿음의 안목이고 또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우 이거 뭐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리고 떠나가 버린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취향에 맞고 즐거움이나 기쁨을 줘야만 진리는 아닙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약은 쓰지만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걸림처럼 여겨져도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교훈은 걸림돌처럼 여겨져도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야 하고 기꺼이 순종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슨 표현을 썼죠?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무슨 표현까지 썼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노력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재밌게 놀고 웃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가 그게 가능하죠? 유치원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라가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구구단 외워주지 않는 거 2는 2, 2는 4, 그거 구구단 외우려고 우리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얻어 터져가면서 간신히 외운 게 구구단이잖아요. 이미 초등학교부터 배우면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배움의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실력은 느는 것이고, 그 실력이 느는 만큼 인생의 선택의 여지는 점점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래서 걸림돌처럼 여겨져도,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진리라면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놀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생활을 즐기면서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교회 생활의 즐거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또 믿음이 주는 행복의 순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그런 행복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하나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로 가르치셨나요? 직접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나요? 아닙니다. 십자가까지는 지지 못해도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교훈은 걸림돌처럼 여겨져도 받아들여야 하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같이 읽을까요? 그것은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최고의 위치에 계신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출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춰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요, 아직 어린아이 유아 수준입니다. 유아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유치원이죠.
유치원 그러면 되게 수준 높은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 좀 뭐 어설프고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아유 유치해 그러잖아요. 진짜 유치한 애들이 가는 것이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놀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놀면서 즐겁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운다, 이거는 유치한 수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이제는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때로는 내가 남보다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 같아도 기꺼이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63절에서 말씀을 또 이어가고 계시죠. 63절과 64절 두 개의 절을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자, 유인물에 보시면 3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먼저 가로 1번에 보시면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뜻인가? 뒷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적들이 있죠. 예를 들면 거기 나온 것처럼 치유 기적, 육신의 병을 고치신 거죠. 오병이어 먹이신 거죠. 급식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 같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던, 죽은 자를 살리신,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살리신 기적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많이 일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낭망한 자를 격려하시고, 불안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죠.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분명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현실의 필요는 아무리 잘 채워져도 구원이 아니라, 정작 큰 문제는 현실의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현실의 필요는 아무리 완벽하게 채워져도 그게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러나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재벌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학위를 땄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나도 될 만큼 만족스러운가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현실의 필요는 아무리 잘 채워져도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처럼 정작 큰 문제는 현실의 필요가 아니라, 즉 현실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현실의 필요를 완벽하게 갖추며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면 이 땅에 누렸던 그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도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라고 그러잖아요.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본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끝나는 사람은 아무리 뭐 재벌로 살고 대통령으로 살고 세계를 지배했다 하더라도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다못해 노숙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소망 속에서 내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노숙자로 살아도 그 인생은 소망의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왜냐하면 최후에 웃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최후에 웃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후에 웃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것처럼 찬송가 314장과 315장이 이웃해 있죠. 314장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정말 숨질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장인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죠. 거기에 3절 가사,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14장과 315장이 다 이렇게 가사 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내가 내뱉을 수 있는 말, 호흡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내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고백이 그 찬송에 담겨진 고백 아니던가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실의 필요는 우리가 그토록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에 무척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가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3번으로 넘어가 보죠. 가로 3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근본적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되는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그 다음 화살표에 뭐라고 돼 있죠?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수긍되었을까? 아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느낍니까? 실력이 모자라서요? 지능에 따라가지 못해서요? 아니었죠. 생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리 참된 진리를 제시하셔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렵게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64절에 나온 64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63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64절 첫 부분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 중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까지는 안 하셨지만 말씀을 하셨나요?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미 그 무리들 중에, 특별히 자기 제자 중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까지도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때의 주님의 심정은 사실 얼마나 참 착잡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 66절을 볼까요? 6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예수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고, 떠나간 것까지도 아쉬운데 무슨 말까지 덧붙여 있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죠. 참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게 마련인 거죠. 자, 이렇게 섭섭하고 안타깝게 끝나나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이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65절입니다. 65절은 뭐 그냥 지나갔고요. 67절부터 읽어볼까요? 67절,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유인물에 1번은 뭐 그냥 지나갔고요. 가로 2번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 버리고 아마도 12제자만 딸랑 남아버린 것 같아요. 6장 1절을 시작할 때 오병이의 기적에는 몇 명이 있었죠?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5,000명입니다. 10,000명 넘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육신의 양식을 만드는 일에는 10,000명 이상이 모여드는데 생명의 양식에 대해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는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은 12명만 딸랑 남는, 그러니 예수님도 한편으로 화도 나시고 또 답답하기도 하셨겠죠. 오죽했으면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한솥밥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니들도 가고 싶으냐? 라고까지 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섭섭함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가로 3번에 보시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유인물 3번에 보시면 이 말은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에는 오직 예수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화살표, 예수님만이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다 떠나가 버린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에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이 진실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섭섭함을 다 씻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이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기대를 거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수요 기도회니까 기도는 한마디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영생의 양식, 주님의 구원의 진리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양식을 더 풍족히 먹고 마셔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가 더 밝은 미래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 학교 믿음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길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온전히 성장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 2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의 진리를 더 겸허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경고케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과 또 마음과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서 모든 난관들과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굳건한 힘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그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저들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과 자비를 더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손길로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더 온전히 거하여 주님과 내가 별개의 존재가 아닌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풍성한 의미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짧게 나누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